11월 한 달 동안 룻기 말씀을 계속 읽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룻기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니까 10분 안에 성경 한 4장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주 말씀도 혹시 생각나시면 더 좋고, 말씀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기존에 알았던 방식과 우리가 듣는 말씀과 말씀의 해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1월을 사는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 일주일 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이미 얘기를 드렸지만 사사기 말씀 마지막 즈음에는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룻기와 사무엘상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핍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즈음에 나온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는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닥치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흉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웃들과 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 자신의 가족들만의 살 길을 찾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낯선 모압이라는 땅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극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드린 대로 아들들의 이름이 참 비참한데요.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누구라도 그런 이름을 짓지 않을 것 같은 병약한 이름들, 흡사, 병명과 같은 이름들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 드릴 때 이런 이름들은 흡사, 부족과 같은 이름을 짓지 않고서는 그런 이름을 남길 수 없다 하였는데, 어떤 부족도 병약한 두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남자가 죽었는데 더욱 비참한 것, 아쉬운 것은 자녀들은 없고 여자들 셋이 남아있는 것이고,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한 명이 먼 타국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고향 땅의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귀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귀향하는 길에 한참의 길을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너의 민족과 너의 신과 함께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며느리 중 한 명 오르바는 돌아섭니다. 그때 룻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민족과 신앙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어머니와 함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더 이상 룻에게, 며느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의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여자들 사이에 연대, 따뜻한 사랑 이런 것으로 룻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애써 부정하지는 않지만 저는 성경의 행간을 읽을 때 연대라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서겠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강요하지 말라, 간청하지 말라, 더 이상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맞아준 여인들에게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쁨의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고통의 이름, 쓰디쓴 이름 마라라 불러달라. 스스로 선택해서 떠났던 시절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풍요를 쫓아다녔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드린 말씀으로는 풍요를 쫓아가다가 오히려 고난과
같은 삶의 경험만을 한 나오미의 삶에 룻이 들어가자 생명이 감돌았다. 그 가정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이 끝났는데 2장이 시작할 때 1장과 되게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두 가지 이야기가 먼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3장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유력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부터 읽다 보면 이 유력한 자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나온 이 유력한 자들은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재물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도 자신의 뜻대로, 여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가던 힘있고 돈 많은 권력자들을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룻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도 나오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치, 즉 제사장과 사사의 통치를 누리고 있는 시절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지만, 이 유력한 자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왕권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왕을 원했었고, 이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유력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후로도 어떠한 기쁨도 없고 이후로도 어떠한 희망이 없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이 처음 나와서, 룻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면서 일상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하건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원하건대 내가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밭에 나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제약을 주는 것처럼, 자신이 움직일 곳이 없게 만든 것처럼, 원하건대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저를 밭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왔지만 며느리를 누구에게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외출이나 며느리의 나감은 모두 시어머니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과 노동까지 허락받아야 하는 시절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하건대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낯선 동네에 나가서 노동을 시작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아무런 충고도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은 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낯선 타국에 와서 어떤 문화적 풍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도 모른 채 며느리는 일하기 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 베들레헴의 밭에 나간 룻은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몇 가지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퉁이 헌금이라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레위기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레위기에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밭이 있으면 말이에요. 밭의 일부를 마지막 모퉁이를 혹은 이삭을 남겨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주어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퉁이라는 것, 이삭이라는 것, 남겨진 것이라는 것이 추수를 다 하고 남겨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였냐면요.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추수한다고 낫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보통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하면 다 걷어가고 남은 것을 줍게 마련인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는 자 옆에서 바짝 달라붙어서 몹시 불편하게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베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계속 남아서 주어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밭에서 꺼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삭을 줍는데 라고 했는데 여러 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 밭을 갔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처음 이야기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야기하는데 보아스가 베는 자들,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밭 주인과 오늘 하루를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이런 관계가 있는 밭이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 밭에서는 룻이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이방의 형태를 가지고 추수밭이 있는 이 낯선 여인들을 보아스가 어떻게 보셨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베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환, 즉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자기 땅에서 흔히 경험하기 힘든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소녀들은 다 뒤에 처져 있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는데 이삭 줍는 사람 사이에 낯질을 하는 사람 사이에 한 여인이 끼어서 그 사이에서 누가 봐도 이상한 문화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본 보아스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밭의 주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권력과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밭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전체를 누구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주위에 보면 시어머니가 했던 이야기 따라가라에 비교해 보자면 이 보아스의 이야기들, 딴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 함께 있으면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말은 얼마나 룻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행한 일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의 제목으로 남겨진 말씀,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통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주기를.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해주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말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말하고 그대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날개를 가지고 자기 밭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룻은 객과 고아와 과부, 낯선 문화에 온 이주 노동자로서 그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삭 줍게 하러 나왔고 여기서 어디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위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밭 주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추후에 나오미가 2장 마지막에 더 이상 소년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위험한 장소 속에 있었는데도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밭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문화, 거룩한 삶을 살아라가 원래는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것을 남겨주는 것에 그치는 일이었다면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안에 품어주는 유력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함께 기도했던 아빌라의 테레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으시다. 내 몸 말고는 이 땅 위에는 손도 발도 없으시다. 내 손과 발 말고는. 내 눈이 그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시는 눈이고 내 발이 그가 자비를 베풀고 다니시는 발이며 내 손이 그가 지금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손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내 몸 말고는 다른 몸이 없으시고 내 손발 말고는 손도 발도 없으시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일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이라고 말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주셨고 나에게 손과 발을 주셨고 눈을 주셨으니 나의 눈과 손과 발로 여호와의 날개처럼 이웃을 우리 사이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장에 보면 어찌 보면 의지할 것 없고 낯선 문화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발버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간 보아스는 그에게 기꺼이 날개가 돼주고 여호와의 날개가 돼주고 여호와의 거룩한 삶의 문화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손과 발이 날개가 되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덮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3000년 전에 보아스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손과 발도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